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주전 608년에 등극을 했죠. 그러니까 세 4년이니까 604년하고 605년 정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사건입니다. 이때에 아주 고대 근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새로운 패권을 가진 떠오르는 강자로서 바벨론이 등극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격변기를 겪고 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떤 제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나는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디 감금된 상태가 아닌 것 같고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사적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바룩이 받아 적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게끔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을 낭독했고 그 말씀이 지금 남유다 사회에 큰 파장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바벨론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단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남유다는 이집트, 친애국 정책을 쓰고 있고 어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 애국과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애국을 의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패권을 하나님께서 쥐어주게 하심으로 이 지금 국제 정세를 개편하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국제 정세, 역사적인 흐름을 읽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역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가치를 버려야 하는 아주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살 길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개정 버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에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행여나. 그래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혹시 행여나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할 때 이 앞에는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지독하게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듣고 돌이킨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도무지 순종할 이 확률이 없어도 그래도 정말 1% 아니 0.001%의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가 회개할 줄 모르니까 내가 계속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요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조차 다 버리고 체면도 다 구기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다 가산탕진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 흥청망청 다 쓰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 와서 당당하게 걸어갔겠습니까? 기웃기웃거리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돌을 던져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 눈 피하고 혹시 들킬까봐 기웃기웃거리면서 머뭇머뭇하면서 마을 어귀에 다다른 그 아들을 언제나 오려나 하고 늘 기다리고 늘 초조했던 그 아버지가 그 마을 어귀에 그 아들의 실루엣만 비춰도요 항상 달려갔던 거예요. 달려가보면 아닌 거예요. 또 달려가보면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마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들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벗은 발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끌어안는데 그건 아버지의 체면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둘러 급하게 달려가서 마을 어귀에 다다른 아들을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줍니까? 아버지가 그 어떤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안아줌으로써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다면 불효자식 돌을 던져 죽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셔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고개만 뒤밀면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낭독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싶고 회복의 길을 전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모든 말씀을 낭독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반응이 나오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이 어떤 진정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어떤 이 금식하는 것이 어떤 퍼포먼스로 행사로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슈가 되니까 그것이 지금 어떤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그 잠깐의 어떤 유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반짝 어떤 행사처럼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성경학교 시즌인데요.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수련회 때 반짝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성경학교 때 받은 은혜가 다음 수련회 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연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특별 새벽기도 때만 기도하고 내년에 다시 그 특별 기도회 때만 기도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위험한 신앙이에요. 특별 기도를 시작했다면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한 단계 나아가서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편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붙들림 받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붙잡고 오늘도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도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 그 사랑에 붙들림바 되어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